새벽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성령에 감동된 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자아 안에 갇혀 예수를 따르지 못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자아를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내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참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며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숙은 자신을 내려놓음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내 육체적인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등의 일상 속에서 나를 비워내고 내 빈 마음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채울 때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채색옷이 찢겨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물만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를 얻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얻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사도 바울이 주를 얻기 위해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명성이나 지위, 물질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삶을 유익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를 얻기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와 먼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셨지만 본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토요일이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본 교회에 와서 어린이부 교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영혼을 얻기 위해 토요일과 주일이라는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 섬기셨던 그분의 이 집사님의 섬김으로 인해 교회 어린이부도 부흥되었고 집사님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통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진 어떤 것보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찢기고도 종이 되어서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만족했고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만족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요, 특별한 축복도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알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세상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무엇입니까? 현재의 풍족함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과 계획은 오로지 현재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풍족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면 대비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이 주는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모든 지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듯 요셉은 13년의 종생활과 감옥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주님만을 갈망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에서 제가 그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요, 명철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임하든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지혜와 명철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그 계획대로 살아가십니까? 지금에 대한 풍족함,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무너지게 되는 때 일으켜 세우실 일은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은 이 지혜와 명철함을 얻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지혜와 명철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형통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간 이는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간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셨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자신뿐 아니라 속한 모든 것을 구원과 생명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령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자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 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한 동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양이 눈이 안 좋은 대신에 청력이 좋습니다. 귀가 좋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양은 믿습니다. 그곳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론 골고다 언덕과 같이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선한 길을 가르치는 주님을 믿으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를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세상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부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참 경험했어요. 어린이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이전에 이 보길동부교회라는 곳에서 섬겼는데요. 보길도 섬입니다. 섬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섬 사람들이 이 말 전체가 욕이에요. 욕. 상스러운 언어인데 문제는 아이들도 그걸 닮아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욕이 대화, 욕이.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대화하는데 욕이 80%예요. 성경학교 규정을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욕을 하면 먼저 입을 막으러 이렇게 막는 거. 그리고 친구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의 입을 막았어요.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이거 잘하는 친구 상도 줬어요. 상을 줬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아이들의 경험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낳았던 건 뭐냐면요. 이게 성경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애들이 갑자기 그렇게 시작. 욕을 하면 서로의 입을 막아요. 그래서 저기 입을 막고. 그래서 학교에서 욕하는 게 사라졌다고 나중에 후에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또 교사들에게도 교회 다니들이 욕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길동부교회 부흥되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선한 길을 아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한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때? 교회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오늘 선한 길을, 그러니까 가뭄의 때에도 구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가 선한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 길이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게 되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애굽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감동된 자는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는 자신과 함께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니까 그를 높여서 바로 왕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반지도 채워주고 그의 수리도, 그의 버금술에도 채워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요셉 같은 상황이라면요, 그곳에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열등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보디발 장군 바로 밑에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간수장 바로 밑에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내 능력을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 안에 살았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 목동의 삶이었고 그의 능력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능력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맡겨진 그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나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고 사신 곳도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나자렛에서 사셨고 그의 죽음도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외모도 볼품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앉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바로 왕이 요셉을 세워준 것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적은 곳, 낮은 곳에서도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자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능력이 열악하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내 안에 주신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그 적은 것에서부터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적은 것에서부터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후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높이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시게요. 구역을 섬기는 것도, 예배 많이 못 모이면 어떠합니까? 나부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사람 예배드리는 거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던 나부터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해서 새벽기도 참석 못하시지만 새벽에 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돼요. 저는 매일 이 성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수가 아니에요. 어린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실망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능력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2명이어도 그 2명이 세상을 호령할 정말 큰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명이 3명 되고 4명이 5명 되고, 그 중에 저는 목회자가 있을 걸로 믿고 대통령이 있을 걸로 믿고 의사가 있을 걸로 믿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아우르는 큰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섬깁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2명을 3명 만들어주시고 2명을 3명을 또 감당할 수 있으면 4명 만들어주시고 4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5명으로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뭐라고요? 주님의 즐거움에 종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히 쓰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능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요셉도 그랬잖아요.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고 종이 되어서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과 내 직장, 학교 그리고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어진 능력이 어떠하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하든 구역이 어떠하든 남신도회가 어떠하든 여신도회가 어떠하든 교육부서가 어떠하든 성가대가 어떠하든 성령에 감동된 자는 주어진 외부적인 상황이나 능력이 열악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 주신 이가 하나님을 적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적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전주신각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가 어떠하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 상관없어요. 우리가 적은 것에도 더 충성하며 이 달란트를 늘려가면 하나님께 전주신강교회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주신강교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것이 적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세상에 없는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 안에 자아를 비워내고 성령을 채운다면, 그리고 성령을 얻기 위해 주어진 적은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채워가시고 우리 가정도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며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살릴 생명과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기근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기근과 위기의 때에도 잘 다스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그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평안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 적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그 달란트를 늘려갈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